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원 보고마 3과입니다. 거짓 영을 분별하라. 거짓 영을 가진 자들은 무엇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아요. 속지 않기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그걸 몰랐지만 안다는 게 겨우 영들에 대한 지식이라는 게 겨우 무속이나 귀신이나 무슨 잡신 이런 것밖에 몰랐어요. 민속 신앙 종교 가운데서. 근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된 바 이제 정말 우리는 영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몸뚱아리 가지고 사는 게 이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완전히 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영이시고요, 마귀도 영이고요, 귀신도 영이고요, 미혹의 영이 있고요. 하지만 영들에게 왜 저 사람 저렇게 헷가닥 저렇게 되지? 미혹의 영이 잡힌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 이전 같지 않게 참된 고백이 나올까? 참 영이 임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인생은 영들에 쌓여 있다는 거죠. 왜 거짓 영을 분별해야 하죠? 이걸 분별을 못하면 내 영과 혼과 육이 몽땅 다 틀리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교묘하냐? 일평생 살아도 내가 지금 거짓 영에게 잡혔다는 걸 한 번도 느끼지도 못한 채 아주 그대로 다 틀려버리죠. 다 사기당하고 영과 혼과 육을 몽땅 다 영원하게 멸망당하는. 왜 그러죠? 거짓 영에 잡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질문대로, 제목대로 거짓 영을 분별을 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으신가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실력과 내 능력과 감지력으로는 감지가 안 됩니다. 분별이 안 됩니다. 우리는 거짓 영과 오히려 더 친화적이고 그 거짓 영에 속해 있었던 자였고 아주 우리의 원죄와 체질적으로 각인된 게 이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거짓 영에 완전히 잡혀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다, 세상에 인정받는 지식들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 영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되어지나. 우리의 치명적 약점은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쪽으로 미혹당하고 그쪽으로 잘 붙지, 친하지 그쪽으로. 그러므로 단 한 사람도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거짓 영을 분별해야 된다.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3번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영을 받으시기 바라요. 참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아무리 뛰어난 학위를 가진 사람도 거짓 영은 분별을 못해요. 그건 안 돼요. 학식과 학문은 분별이 돼도 거짓 영은 분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란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분별 기준이 딱 나옵니다. 전혀 이건 우리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캐논자가 나요. 표준이 딱 나요. 기준이 딱 나옵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우리에게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기준을 딱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것은 외골수가 아니고 어떤 외톨레기가 아니고 어떤 독선이 아니고 진리, 참, 표준, 기준, 생명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캐논자만 이 표준을 가지고 다니면 갖다 대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짜다 진짜다 이 위조가 너무 많아. 위조 지폐가 세상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찾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위조 지폐는 그나마 분별이 되지만 위조 영은 아무도 분별할 수 없어요. 분별 식별기가 없어. 아예 세상의 종교나 지식으로는 거짓 영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기가 아예 없습니다. 참된 영이 유일한 참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면 드디어 알게 되어지죠. 안다 그런데 안다 말이에요. 이제 진짜를 안 거죠. 이제 싹 다 거짓이야, 싹 다 가짜야. 이제 진짜를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진짜 앞에는 거짓 영이 드러나죠. 정체를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죠. 분별이 되는 거죠. 나로서는, 우리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부부 사이에 하는 말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막 해댑니다. 엉터리 같은 말들, 육에 속한 말들, 거짓말들 막 해댑니다. 응답과 축복이 약속되지 아니한 그런 내 말들을 막 해대고 아이 키우면서 거짓말로 막 해대면서 그게 전부 다 합리적이고 지식적인 것 같지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런 양육을 받으면 거짓입니다. 그거는 짐승이 아니거든. 인간은 먹고 마시고 뭐 그런 걸로 인간은 아니잖아요. 인간 자체가 영인데요. 그래서 이 삼과에서 주제는 그야말로 거짓 영을 분별하라는 말씀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참된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 꼭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 충만, 이것은 정말로 우리 크리스찬의 기독교인의 기독교인 육아의 그냥 바로 첫 근본입니다. 본질이에요, 본질. 그렇게 하셔서 거짓 영이 분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도, 요한일서 4장 13절에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아는데 뭘 알죠? 우리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되어지고 저 거짓말, 가짜, 위조 이걸 알게 되어지는, 아, 좀 거짓말이다, 저건 가짜다. 누가 하나님을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4장 1절에,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누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한다고 다 믿지 마라. 누가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고 다 믿지 마라. 왜냐? 가짜가 너무 많아. 거짓이 너무 많아. 그게 뭐죠? 어떻게 분별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참영이다. 당시에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하죠. 자, 이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또 타영한 메시지로 이어집시다. 로마서 10장 17절, 10장 10절, 1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복습해 볼까요? 그 뭐더라? 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1장 17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번 더 하실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올바른 해답, 올바른 지식, 올바른 결론, 올바른 해결, 참된 선, 참된 정직, 하나님의 참된 거룩, 모든 것은 복음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만 있어요. 복음이라고 말할 적에 우리는 워낙 나중심 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병자들이에요. 우리들은요, 나중심 병자들이에요. 오래 묵은 병이, 창세기 3장서부터 하나님 제끼고 나로 살려고, 스스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깊은 병이에요. 교묘해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나중심의 병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음도 거의 나중심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나를 도와주러 온 거 복음 아닙니다. 그 나를 무너뜨려야 돼요.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내 삶을 더 좋은 삶이 되게 하러 오신 분이 예수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나 맨날 들어줘야 되고 그런 분이 하나님 아닙니다. 아주 이 나중심의 복음 해석이 첫 단주부터 이상하게 자리 잡으면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게 나중심이에요. 나중심의 신앙생활은 승리 못해요. 위조된 거예요. 비슷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죠. 내게 정말 좋은 소식, 내게 들린 좋은 소식은 나를 도와주고 내 삶을 위로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전부 나중심의 이 병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나를 도와주고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오신 복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온전하신 삶, 온전한 해답을 가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할 수 있나요? 좋은 소식이란, 복음이란 내가 위로받는 게, 내가 도움을 받는 게 좋은 소식이 아니고 예수가 좋은 소식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창세기 이전의 삶으로, 창세기 3장 이전의 삶으로 영원한 복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복음이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 복종치를 않고 나중심으로 응답을 받고 나중심으로 축복을 받고 나중심으로 도움을 받으려 하는 나중심 병자가 될 수가 있어요. 많아요. 얼마나 될까요? 모르지만 참 많아요. 참 많아요. 하루에서도 우리는 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중에. 깊은 병입니다. 그게 바로 거짓 영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받으면 이것이 보여지고 거짓 영을 분별이 되고, 안 그러면 쏘가요. 깜빡 쏘가요. 해답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해답이 있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나니, 사람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를 영접할 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100일 해도 10년을 기도해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때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당신에게 의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100% 복음에만 있습니다. 내가 잘해도 의가 아니고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잘하건 못하건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중심을 가지면 사람은 두 가지 병이 걸려요. 자만하거나 낭망하거나. 뭐가 좀 잘 되면, 요새 돈 잘 벌리면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것 같고, 너 요새 좀 잘 안 되면은 내가 뭔가 이게 안 되나 보다, 신앙이 없나 보다, 내가 참 뭔가 하나님 위해서 살지 못했나 보다, 언제나 하나님 위해서 잘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잘 산다고 해서 높이 쳐줄 줄 압니까?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럼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뭐 하는데?
내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내 힘으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신앙생활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내가 상상했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거 내가 노력해가지고 어느 정도 열심을 내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자, 1번, 오직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지금까지 말씀드린 나에게 없습니다. 나에게 답이 없어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유심히 들어야 되고 그걸 유심히 봐야 돼요. 내가 할 것은 영접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이것을 해답은 내게 없어요. 내 명함을 내밀지 마세요. 나는 누구고 나는 뭘 했고 이런 거 소용없어요. 신앙생활은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행위로 해보려고,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 하지 마셔야 돼요. 인간은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4장이 살인자예요. 나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자이고 마귀의 자식이에요. 나는 창세기 4장 살인자예요. 나는 창세기 6장 네피림이에요. 나는 창세기 11장 바벨탑이에요. 내가 바로 내가 그 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인간이 범한 두 가지 악이 있다고 그랬죠.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어요. 창세기 3장이죠. 주님 필요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 이제 독립할 수 있어요.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가 뭐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둬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들이다. 그것이 두 가지 악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진 악입니다. 내 정체성이죠.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실래요? 하나님을 쫓아버리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마셔야 돼요. 이제 내가 주님 없이 살았는데 주님 모시고 주님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힘 빼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뭔지 아세요? 정말로 99.99% 주님 되시고 그 다음 0.01%도 내가 뭘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란 말은 100%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이고 완전한 거지이고 완전하게 망해버린 인생인데 전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근덕지가 하나도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인간에게 그저 주시는 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요새 기도 좀 했더니 뭐가 되나 보다, 이상한 착각을 해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나? 정말로 예수 시인하고 예수 영접해보세요. 기도가 어때요? 아까 기도보다 10배 100배 더 나와요. 그게 하나님 나라 산수의 공식이에요.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참영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해 가세요. 인도해 가세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많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죠. 스스로 신앙생활을 애쓰면 언제나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그런 신앙생활은 부끄러움이 있어요. 나같이 나 같은 주제에 응답을 이 정도 받으면 됐지만 아이고 응답이 안 오면 내 주제에 응답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렇구만. 주여 난 부족합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며 왕들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며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며 하나님의 나라라며, 그런데 그런 영적 자긍심은 어디 가버린 거고, 나는 원래 부족해, 나 같은 게 이 정도 받아도 됐지 나는 부족한가 보다. 그 어디서 온 마음이죠? 그 진영에서 온 겁니다. 그게
왜 그렇죠? 내가 스스로 하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움이나 정죄감이나 죄책감이나 때론 잘 때면 자만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아유 뭐 이 정도면 됐지. 아이고 부족한 주제에 내가 뭐 어떻게 내가 기도 더 해야 되나 보다. 아닙니다. 당신이 기도 더 한다고 오는 거 아닙니다. 기도 되기 때문에 오면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벽한 이 언약 다 이루신 복음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기도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안에 다 응답되어졌고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치유되어졌기 때문에 다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만 누리는 것이 기독교이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요즘 이게 뭘 해가지고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응답이 오나 보다, 그런 헌금하지 마시오. 뇌물입니다. 하나님 뇌물 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 재산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을걸요. 교회가 성전 건축하는데 뭐합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주의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믿으라 이거예요. 믿는 것만 기독교예요. 믿음으로만 체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아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체험돼야지. 그러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아무리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해본들 그거는 내 인생, 내 자기중심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하다가 시비부터 또 하다가 지들끼리 또 옳으니 그러니 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또 그러고 앉았고 또요. 우리끼리 교단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또 그런 거고 앉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해답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이외에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쪽으로 말하면 믿음 외에 필요 있다 없다? 예, 없습니다. 이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시기 바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들으시고 참된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네가 할 것 없잖아. 믿음으로 소유해라. 믿음으로 네가 체험해라. 믿음으로 넌 네 것으로 가져라 라고 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해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누리죠? 믿음으로만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고 믿음만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안으로 육적인 지식으로 인간적인 관계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면 문제 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아시죠? 그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이 충만함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아시죠?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 다 아시죠? 내가 조금이라도 뭘 해야 안 되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게 왜 은혜입니까? 그래지. 내가 뭔가 내 몫을 했잖아요. 단지 영접할 때, 단지 시인할 때, 단지 선포할 때 되어지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여러분 일하지 않았어요? 일하지 마세요. 일을 한 것이 없어. 거룩을 한 것이 없어. 의를 행한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왜냐? 마귀의 자식이고 하나님을 떠났고 사단에 잡혀 있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네요. 그럼 뭘 하려고요? 나 중심으로 뭘 하려고요? 잘하면 자랑하려고? 에베소 2장 8절 9절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일한 것이 없이, 전 일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야 일한 게 없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시는 복을 받은 자예요. 그게 왜죠?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난 단지 그 예수를 믿는 것 뿐인데 그 의가 전부 내게 넘어온 거, 전부 다 내 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의가 내게 된 거예요. 예.
그래,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요? 사랑하지. 그냥, 아이고, 주야, 감사해요. 주야, 감사해요. 아이고, 주야, 저 예배할게요. 예배를 오라 마라 그럴 필요가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복음 받은 사람에게. 율법을 받은 자에게 너 안 하면 안 돼? 이건 몰라도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초대교회 2장, 3장, 사도행전 봐보십시오. 그들에게 그런 사역이 필요했었던가. 사람이 기대했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100배, 1000배, 만배로 더 앞질을 막 뛰어가지. 막 주님 사랑하고 막 죽인다 그래도 그냥 모이고. 우리에게 이 동일한 이 축복이 사도들이 받았던 은혜, 그들이 누렸던 삶의 체험 우리에게 동일하게 와 있음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시시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정말 위대한 자로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정말로 믿음으로 누리셔야 돼요. 믿을 때만. 예수님의 내 명함을 내밀지 말아야 돼요. 내가 뭘 했고 나는 누구고 그런 거지 마요. 예수님 명함을, 예수께서 뭘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뭘 하셨는지 그것을 시인하고, 예수께서 뭘 하시는지 그걸 믿고, 예수께서 뭘 하시는지 그걸 선포하고, 내가 뭘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다입니다. 그게 언제 그게 이루어져? 그걸 우리가 열리죠? 바로 참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을 때 그게 열립니다. 그러면 거짓 영을 착 분별해냅니다. 어디서?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거짓말, 거짓 영을 잘라내야 돼요. 내 존재 자체에 거짓 영이 영향을 받는 게 아주 그냥 있거든요, 이게요. 그거부터 분별해내. 저건 거짓말쟁이야. 이래가 맨날 싸우지 말고, 지금 다락방은 이단 아니야, 이단? 그딴 소리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씌워준 혓바닥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잘라내, 분별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짓 영을 분별하니까 어디 맨날 간별사처럼 돌아다니면서 저거 거짓말을, 저거 가짜 아니야? 그러지 말고. 거짓이 나한테 가득 차 있는데, 거짓말을 늘 하면서. 거짓말이 뭐가 거짓말이게요? 인격적인 거짓말이지만 더 악한 더러운 거짓말이 영적 거짓말입니다.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율법적인 신앙생활, 행위를 가지고 논하는 신앙생활, 기독교 교리, 그런 메시지, 그게 얼마나 거짓말인데. 스스로 노력을 하면 세상에서는 인격적으로 봐주고 훌륭하다 쳐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들어가면 반역자로 다룹니다. 이런 말 새겨 들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입을 둘러쓰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이런 나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법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내가 이루려고 노력하고 뭔가 이렇게 막 정진하고 이렇게 할 적에 평가해 줍니다. 훌륭하다고, 정말 인격자라고. 근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내가 한번 해내보려고, 내가 해보려고 이렇게 하면 반역자로 다룹니다. 너 참 기특하다야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니고, 너 예수의 흘린 피를 뭘로 보니? 너 왜 혼자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냐?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너 자유를 아니? 해방을 아니? 그 안식을 경험해 봤니? 그 예수 안에서 진정한 생명과 자유와 안식, 해방을 체험하고 나면 아까 하던 그 인간적인 노력, 그런 건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중심으로 사랑하고 중심으로 드려지게 되고 중심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받았기 때문에 결과물이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되신 이 은혜를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결과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받겠지, 오겠지, 무슨 거래합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그건 정말 율법의 얕은 수준의 신앙생활입니다.
어린아이들 하는 초등학문이잖아요. 자, 우리는 영접하고 시인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대통령의 자식도 아니고 옛날에 군주 시대의 왕의 자식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그럼 뭘로 돼야 맞습니까? 적어도 뭐 공물을 바치고 뭔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훌륭한 인격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게 하나님 자녀가 뭔데? 적어도 그거 되려면 참 진짜 뭔가 훌륭한 인격적인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일한 것이 없이 그냥 달랑 예수 영접했다고,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신대. 그런 사기가 어디 있으며,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격자라면, 훌륭한 사람들이라면 그 말을 들으면 전부 다 이래야 돼요. 시작은 따라하세요. 에이, 설마. 그래야 당신은 인격자고 지성인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신다고,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 그렇게 근사하게 갖다 놓고는 꽃을 공짜 준다고 들어오게 해놓고는 와서 20만 원 30만 원짜리 영감 할매 지갑 다 털어가는 이 사기꾼들 마냥 이렇게 그냥 공짜 줄게, 그냥 줄게.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 충분히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로 그게 말이 됩니까? 난 단지 그냥 예수 영접했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 권세를 주신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 나라에서는 절대 그런 법 없어. 공짜 없어. 세상에 어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1,000원짜리 한 개도 그저, 가게가 1,000원짜리 개꼴랑 1,000원짜리 그저 주시오. 여러분 쫓겨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두고, 이 축복을 두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 가면 그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지면 이것이 너무 실제고 사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현실입니다. 현실. 이게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야. 이게 실상이야. 세상 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걸 아셔야 돼. 적어도 그 정도 알아야지. 우리가 뭣도 모르고 막 교회 가니까 따라 아멘 시키니까 나 하나보다 해가 그냥 아멘 하기로 했는데 이게 뭔지도 몰라. 정말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 완성하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할 때, 영접이 위대한 게 아니요, 누구를 영접하지? 예수가 누구지? 예수가 누군가를 아는 그것이 다입니다. 그러면 맞아 그분이라면 영접하면 다 된다는 말이 맞는 거야. 그분이라면. 그분이 죽었다면 맞아 그건 완성된 거야. 더 이상 볼 게 없어. 완벽한 거야 라는 답이 나오는 거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맞지. 거룩하신 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 내 병, 내 문제 완벽하게 영원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고 2000년 전에 다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영접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선포하심으로 시인하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스스로 문제 풀리고 오지 마세요.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뭔가 답을 찾아가려 애쓰지 마세요. 그런 기도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잘 들어보세요. 잘 분별해보세요. 잘 은혜 받아보세요. 그러면 예수가 누구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을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걸 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하나님 나라 능력이 나타난대요. 체험한대요. 되어진대요. 그래서
내 명함은 내밀지 말아야 돼요. 나는 답이 없어요.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행위, 예수의 행동, 그분이 뭘 하셨냐, 누구시냐, 이게 다예요. 내가 할 것은 내 명함을 내밀려면 이래서 나는 영접한 자, 나는 믿는 자, 나는 시인한 자밖에 우리 명함은 낼 게 없어요. 나는 믿는 자일 뿐에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외에는 없다. 믿음으로 된다. 자, 이게 이제 엄청난 믿음으로 여러분 삶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범한 상식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럼 허황되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그게 실상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시던 모습, 초대교회 사시던 모습, 그거는 그들이었잖아. 그럼 우리는 그럼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럼 가독교인인가요? 뭔가요? 우리는 그럼 크리스찬이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뭐 고리스도인인가요? 뭐죠 우리는? 우리 삶에는 그런 게 나타나면 안 되나요? 그들은 훌륭해서 나타난도 예수를 시인했을 때 나타났을 뿐이라면 우리에게도 예수 시인할 때 그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 믿음, 이 시인, 이 선포를 가지고 후대 축복을 하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아멘 합시다. 최고의 후대 축복이 바로 이거임을 믿습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태영아 전도학교니까. 왜 태영아에게 들려줘야 되냐? 지난번에도 같이 나누었죠. 태영아는 들을 수 있는 적기이다. 절대 신자이다. 절대 청음이다. 듣는 대로 다 믿는다. 생육의 시작이고 창조의 시작이다. 듣는 대로 본능, 정체성이 형성되어진다. 그렇다면 태영아 시기에 들려주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걸 먼저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듣고 계시지만 이것도 굉장히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자, 이 태영아 시기에 이 아이가 무엇을 듣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인지를 먼저 하셔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아이를 태영아를 양육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두 번째로, 들려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먼저 태영아 안에 일어나는 과학적인 이해, 그 다음에 영적인 이해. 태영아의 뇌신경의 발달, 이건 과학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말할 때에 태영아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뇌입니다. 요즘 뇌과학에서 가장 먼저 얘기를 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듯이 뇌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스스로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뭔가 들어와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눈도 감고 귀도 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 소리도 없고 그냥 그대로 아이를 태영아를 그대로 그냥 둔다면 형성되는 게 없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반응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뭘 만들어가는데 이것이 자기 본능이고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 들려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외부로부터 자극이 와야 된다고요. 그것이 짐승에 비해서 인간에겐 긴 시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짐승은 이미 다 듣고 다 돼 나왔어요. 이 뇌로 말하면 고피질이라 그러죠. 본능뇌, 본능과 감정을 다루는 기억 저장소, 잠재의식이 있는 부분, 본능뇌, 고피질, 계란으로 말하면 노른자처럼 안쪽에 이 뇌의 가장 하면은 그 위쪽에 바로 있는 가장 안쪽에 있는 그 뇌. 짐승은 거의 다 만들어져 나오니까 본능적으로 그냥 한 몇 시간에 막 며칠이면 끝나버려요. 그냥 뛰어다니고 먹을 수 있는 거, 뭐 뛰어갈 수 있는 거 다 해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긴 시간 동안에 그 부모로부터 외부적인 자극을 받음으로 만들어져 가게 돼 있어요. 그 시기에 그럼 뭐 하느냐 이거죠. 본능적인 내, 감정적인 내, 기억 저장소, 이것이 태영아에서 보통 6개월 안에 기본 모형이 완성되고 3세 정도 60% 70% 가지고 8세 6세 8세 가면 완성된다. 이 신피질, 신피질은 대뇌,
이것은 이것의 감정이라면, 본능이라면 이거는 이성, 지성,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할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해 가기 시작하고, 본능내는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시기이고, 이거는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드디어 이제 바깥뇌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합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렇게 따져볼 줄 알고 선악을 이제는 분별해 나가는 이 기준이 쌓여져 가는 시기이죠. 타영아는 이 이성이 더 발달되기 이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이성적인 지성적인 뇌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문을 설치해 놓고 뭐가 들려오면 나름대로 분석이 되죠. 걸러내겠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계속해서. 그러나 이것은 문이 그냥 열려 있어요. 자기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그냥 좋은가 보다 그냥 다 받아서 그냥 집어넣어 놓는 거죠. 그게 이게 인간의 핵심 안에 고피질 뇌에 저장이 되는 거죠. 여기서 뭐가 있죠? 잠재의식이라고 그래. 그걸 갖다가 무의식 세계, 본능적인, 그리고 중장기 오래된 기억을 차곡차곡 밀어넣는 창고, 하드디스크처럼 계속 이렇게 딱 저장해 놓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깥 뇌가 발달되어지면 이제는 본능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예배실에 앉아있어도 어린애는 그냥 똥 마르면 그냥 똥을 싸버려. 그냥 어른은 안 그러지. 애는 배고프다 소리를 질러대요. 그냥 예배 시간에도, 예배 시간은 배고프다 참는 거야 하고 그러면 될까? 그 본능에 빨리 먹여주는 게 좋죠. 이 아이를, 젖먹이 아이가 본능적으로 지금 먹고 싶다는데 그것을 예배니까 먹으면 안 돼 이런 것보다 그거는 조금 시일이 지나면서, 그러나 어른이 배고프다고 예배 시간에 앞에 앉았다 배고파 이러고 울고 있으면 근데 이제 이 뇌가 없는 거야. 이 대뇌가 없는 거야. 뇌가 비었어. 이제 안에 본능 뇌만 있는 거지.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이 이성적인 뇌가 발달이 덜 되고 본능 뇌만 있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그냥 본능으로만 행동을 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 이것은 본능적인 그런 잠재의식의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뇌인데, 이성적인 뇌가 너무 발달해가 너무 억압을 둘러 쌓아버리기 때문에 거의 다 발휘를 잘 못한다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밝혀진 바로에 하면. 그래 타영아 시기에 바로 이 부분에 말씀을 잘 들려주고 말씀을 잘 보여주고 하는 것이, 이 아이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것을 선악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이 자기 정체성, 자기 잠재의식 속에 집어넣어 놓는 거죠. 어느 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뇌가 다 완성되고 세월이 지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에게 접촉이 되어지고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면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어. 여러분이 거룩한 실험을 해보시오. 한번 지금 아이 키우는 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것은 정당한 합당한 실험입니다. 뭐 잘못되게 이렇게 뭐 인본주의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험하는 게 아니고 성도로서 당연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타영아에서부터 이 아이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심어줘서 나중에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나올지 정인수를 한번 만들어 보시오. 분명하게 이유가 있을 테니까, 틀림없이 있을 테니까. 잠재의식을 떠나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그렇다면은 부모에게 있어서 육아계획은, 타영아 육아계획은 반드시 세워질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이미 언약 안에서 여러분의 후대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 생육 번성 충만케 하고 정복자로 통치자로 이미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시인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믿으면 얘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통치자로 태어났다, 정복자로 태어났다라고 시인하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걸 타영아가, 여러분의 타영아 때부터 이걸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때 어떤 일이 나는가 한번 보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확고합니다, 이 뜻이. 그런데 과연 누가 어떻게, 어떤 부모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포럼하실 때 이런 내용을 좀 가지고 하시라고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삶은 본질적으로 말씀 듣는 24시가 돼야 돼요. 24시간 뭐 성경 보고 있어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24시간 메시지를 듣고 있어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는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으려고 정말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늘 많이 듣습니다. 잘 때도 거의 꼭 귀에 들으면서 잡니다. 거의 그렇게 안 한 적도 있지만 거의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올 때, 서울에 출발해 여기 올 때 거의 메시지 듣습니다. 메시지 들으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거나 대인관계 이게 얘기를 하거나 부부 사이에 대화가 있거나 어떤 가정사가 있거나 직장에서 일이 있거나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지금 음성이 뭘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뭘까? 늘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셔야 돼요. 타영아 때는 정말 이걸 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하지 마시고 계획을 짜시라는 게 강조예요. 강단 메시지, 이거 과제, 여러분 타영아 다락방 모이실 때 이 과제를 서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사역자께서요. 하시고 뭐냐, 강단 메시지 받으실 때 그 메시지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이번 주간에 내 자녀에게 들려줄 육아 언약을 소중하게 얻으십시오. 본문 말씀 속에, 메시지 주제 속에 중요한 육아 언어, 축복 언어, 축복 언약을 거기서 얻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그러려면 그 이전에 자기 육아계에 어떻게 시인하고 어떻게 선포해 줄지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이미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우고 있으셔야 돼요. 그걸 언제 하지? 잘 때 뭘 하지? 언제 하지? 밥 먹일 때는 먹기 전에 뭘 하지? 밥을 먹일 때 반드시 언약의 말씀 뭘 더 들려주지? 뭐 이런 거. 자기만의 어떤 일정한 자기 방법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기만의 방법, 그리고 메시지, 주일날 메시지 가운데서 육아 언약을 얻는 것, 이런 것은 태영아 다락방에서 과제를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태영아 엄마들이 하시고 서로 포럼을 해보시길 바라요. 안 된 분은 또 된 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더 먼저 뭘 하느냐?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일어나서 먼저 떠오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뭘 먼저 들려주죠? 백과사전인가요? 성경인가요? 뭘 먼저 들려주죠? 동화인가요? 성경인가요? 하나님 말씀인가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믿으시나요? 뭘 먼저 하죠? 자,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 중요한 거, 그 다음 중요가 뭐냐? 아이한테, 타영한테는 항상 먼저 들려주는 게, 먼저 해주는 게 아이한테는 더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양을 놓고 본다면 적게 들려주는 것보다 많이, 비교가 안 되게 많이 들려주는 게 있다면 타영아에게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으로 각인이 되어 들어가요. 뇌가 발달할 때 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 배선을 하면서 시냅스가 이게 막 짜여지면서 뇌를 만들어갈 때 10번 들은 거는 좀 있다가 선이 없어져 버려요. 그 10번 들은 걸 기억할 이 배선이, 시냅스가 없어져 버린다고. 처음에 좀 있다가 반복해서, 반복 중요합니다. 반복, 지속, 반복, 지속. 동일한 언약을, 어떤 말씀을 지속해서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지속해 주면 그쪽 부분이 막 배선 공사가 막 강하게, 굵고 강하게 막 덮여져서 완전한 잠재의식, 일상에 지울 수 없는 각인으로 굳게 자리 잡아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먼저 해주고 무엇을 더 많이 해줘야 될 건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왜 안 그런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수백 번이라도 반복에 들려줄 마음을 가져주셔야 돼요. 우리 언약은요.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이렇게 해보자, 이런 마음을요. 타영아 뇌는 더 많이 듣는 쪽으로 쌓여가니까.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타영아나, 그리고 타영아가 아닌 나이가 좀 더 나이는 어떤가? 동일합니다.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동일하게. 자, 중요한 원칙, 원리. 우리는 하는 게 아니다. 해내는 존재가 아니다. 내 명함에는 나는 누구다 없어요. 나는 믿는 자다. 나는 신하는 자다. 나는 영접하는 자다. 만 나예요. 왜냐? 예수께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들어가시길 바라요. 그 언약을 보게 되면 엄마는 된 줄로 믿고,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야. 됐어. 그러면 너는 이 언약대로 이렇게 된 줄 믿는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정복자로 태어났다. 너는 통치자로 태어났다. 라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시인하고 선포해 주는 육아. 하나님의 언약은 66권은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걸 이제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이시라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후대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주여 감사합니다. 타영아 때 아이의 고피질, 그 뇌 속에 잠재의식을 말씀으로 채워 축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 타영아 때부터 아이의 신피질, 대뇌피질에, 대뇌 속에 현재의식, 이성, 지성,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대 살릴 렘넌트들이 당연히 이런 성도의 후대들에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원하신 이름, 완성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